16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 줄을 세우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목을 주신 대로 내 입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녀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병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리라. 너는 내 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추석, 설날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피부에 와닿아서 좋은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6월절. 그래서 좀 몇 절 좀 읽다 보면 무교절, 수장절, 초실절, 맥주절, 막 듣도 보도 못한 절기들이 많이 나와서 또 오늘 맥주감사주의로 지키는데 몇몇 분들은 맥주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추수감사절이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맥주감사절을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절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근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것이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준비는 그렇게 하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자, 여튼 오늘 이런 세 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즉 하나님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이 77절인데,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원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저를 용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용진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용진아 그러면 전주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름을 쓰지 않지만 이 똑같은 성경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똑같은구나를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77절 이꼬로 초실절, 맥주자 좀 적을까요? 세원이가 싫어할 텐데.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 일단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일단 77절, 또 성경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이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을 제가 두 번째로 드릴 테니까 일단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네. 이인성 지사님, 요즘에 제가 영어, 일본어, 한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7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7절 같은 말로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이제
7월 1일이니까 6개월 동안, 우리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대요. 복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사모님 6개월 동안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받은 게 없어요. 우리 기쁨이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로 받은 게 없으니까 억울한 거야. 뭘 받아야 감사를 드리고 받아야 기쁨으로 노는데 6개월 동안 그냥 받은 거 없이 왔으니까. 우리 예신 집사님. 건강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감사의 복. 네. 있는 거 다 갖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고. 자, 웬만하면 안 시키는데 우리 집사님, 김을석 집사님, 6개월 동안 무슨 복을 받으세요? 일단 색스폰 실력이 엄청 느시고 기타, 하모니카 엄청 느셨잖아요. 또 어떤 복을? 평안이라고. 평안. 네. 마음이 이제 옛날부터 평안해지셨어요. 네. 자, 조창호 집사님까지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창호 집사님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세요. 조희석 집사님, 6개월 동안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네. 조창호 집사님. 세상에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잘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아멘. 역시 안수 집사님의 이게 모범답안입니다. 다음부터는 여쭤보시면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모범답. 자, 일단은 사람마다 고백이 다르실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아시잖아요. 저는 살아있는 게 복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동안 살려주신,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딱 떴는데 숨 못 쉬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 다 감사하지만 그게 제일 감사하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복이 내가 뭔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실한 목사를 우리 교인들이 그냥 십몇 년째 꼭 그냥 이렇게 같이 섬겨줘서 얼마나 전 감사한지.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저는 뒤에서 은혜 받지만 마음속으로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바꾸자고 하면 어떡할까 속으로 막 덜덜덜 떨면서도, 근데 아직까지 12년 동안 바꾸자는 얘기를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일단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봐야 알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제 뭔 줄 알았으면 두 번째로는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래요. 예물을 드리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렵고 제가 수술하고 어려울 때 우리 맥주 감사절 때는 뭐 얼만큼씩 좀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시면 이거 성경에 위반된 거야. 제가 회개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교회 형편 따라 내는 게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침에 엄청 회개를 했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자원하는 예물, 내 힘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를 정해주고 이거는 아니죠. 내 힘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77절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대의 규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 두 번째, 지키는데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 그렇죠. 예물 안에는 자원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끝났네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고, 지키는데 내가 힘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고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까지 이제 알았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매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세상 임금, 신약 성경에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지옥 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출애굽하기 전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마귀의 종,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절기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 6월절입니다. 뭐라고요?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자유하게 됐으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는 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자,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성경에 처음 나온 절기가 6월절이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너희 세상에서 마귀의 종되어서 지옥 갈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절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늘 우리가 예배로 6월절, 구원받은 것,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두 번째, 1월 15일이죠. 요 다음 날부터 7 다음은 몇, 21일 여기까지 하나님이 6월절만 지키면 되지 않고,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또 반드시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 빵을 해서 먹습니다. 빵이 걸레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침처럼 생겼는데, 그 안을 반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채소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맛이 없는 빵인데, 네. 근데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누룩을 안 집어넣으면 그거는 진짜 이거 돈 주고 먹을래요? 그러면 먹지, 돈 안 주고 먹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헐몬산 그 스키장 밑에서 누가 이게 주더라고요. 줬는데 하나는 굉장히 맛있고 하나는 굉장히 맛없길래 물어봤더니 누룩을 넣고 누룩을 안 넣고 한 그 빵이더라고요. 자, 이 무교절에 누룩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어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안 넣는다.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것만 기념하지 말고, 구원을 너희 안에 소유했으니까 이제 죄와 싸우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것처럼 너희는 죄와 싸워서 그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고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 되신 것을 삶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고, 왜 초실절이냐? 열매를 처음 딴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날, 이 다음 무교절 다음 날은 이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추수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 뭐요? 보리.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7에 49, 즉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77절 다음 날. 그래서 77절 맥추절. 근데 이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추수하냐면 밀을 추수해요. 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는 이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인데 맥추절 때 추수하는 게 뭐라고요? 밀. 근데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맥자가 이게 보리 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들어보실 게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밀을 추수하는 건데 한번 좀 적고 집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맥추절이라고 안 하고 추수의 절기라고 돼 있어요. 또는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농작물의 첫 수확물로 인한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이름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보리를 갖다가 대맥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대맥이라고 그랬거든요. 밀을 소맥. 그래서 이 소맥이라고 해서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 777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거니까 보리 밀자를 써서 밀추절 뭐 이렇게 이름을 만약에 진다면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 777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성경에서 번역이 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길게 얘기하시면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순절 지나고 무교절 지난 다음에 초실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뭐라 그랬죠 오늘? 네, 77절 맥추절.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 맥이 보리라고 그랬어요? 밀이라고 그랬어요? 밀을 추수한다. 자, 여기까지 되셨네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 예배의 현장을 갖다가 미슈나라고 하는데 구전된 이스라엘의 율법의 책이 미슈나입니다. 그 미슈나를 해석해 놓은 게 탈무드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석류가 어느 계절에 열매를 맺죠? 우리나라의 석류가 아닌 이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가을에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추절 때 포도나무 가지 꺾고 석류나무 가지 꺾어갖고 묶어갖고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하고 이걸 흔들어 요제로 흔들어. 아니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밀이 추수가 됐으니까 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흔들어야 되는데 밀이 아니고 포도가지하고 석류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냐,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2번 합니다. 봄에는 처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50일 지난 다음에 밀, 즉 우리로 말하면 이 곡식을 봄농사에서 거둬요. 우리라고 달라요. 그리고 농사를 2번 한다고 그랬는데 가을에는 이 사람들이 뭐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우리로 말하면 과일 종류들이 가을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리 미를 추수해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몇 주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올 때 포도와 석류와 많은 가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농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 6개월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7월 1일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6개월 동안 지키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6개월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6개월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성경의 핵심은 누구죠?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래요?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대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데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 말씀 들었죠. 아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오늘 맥주절 이렇게 말하면 77절. 이게 구약에는 맥주절 77절이라 하고 신약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렇죠. 누가 그러셨어요? 돈 있으면 빵 사드세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맥주절 77절. 신약에는 77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 또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될까봐 딸개 벗고 도망간 요한, 이 제자들이 싹 바뀌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종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한다. 예수를 믿어라. 아멘. 이 제자들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울고 떼쓰고 해도 안 바뀌었던 제자들을 바꾸게 하신 성령. 여러분, 우리도 6개월 동안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요 자리만 앉으면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한해요. 여기 목양실에 있거나 여기 있으면 전화가 안 와요. 딱 무릎 꿇고 이제 한 30분 40분 딱 기도하고 이제 막 기도줄 잡고 막 할렐루야 막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막 스팸 돈 쓰라고 온 전화 막 목사님 막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맥주절 구약에는 77절 신약에는 오순절 이 사건은 뭐냐? 내가 6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예수 없이 살아보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다 걸쳐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 될 것도 성령님이 하실 걸 믿고 이제까지 잘한 건 주님이 하신 거고 앞으로 하실 것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사오니 기도하는 나를 제물로 받으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셔서 나를 이제 주장하셔서 남은 6개월 동안 주님 쓰시고 싶은 대로 주님 유용하신 대로 주님 쓰시기에 편한 대로 나를 좀 사용해 주셔서 내가 안 됐지만 이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남은 6개월을 맡깁니다. 내가 그러므로 6개월의 감사와 6개월의 기대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라고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킬 때 예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요 예물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 공교롭게도 한 분은 저 신대원 동기 목사님, 또 한 분은 학부 동기 목사님, 우리 아까 이혜신 집사님이 그 김영삼 목사님 금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오시는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가 크니까 좀 며느리값 좀 알아보라고 저한테 그러셔서 그분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을지로교회 담임 목사님 나하고 동기니까 내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그 노인들 그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가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하고 또 괜찮은 처자가 있으면 내가 제 명함을 주고 오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분은 그 신대원 동기고 한 분은 학부 동기가 이제 어제 오셔서 이제 저녁까지 먹고 가셨는데 한 분은요 그 김영삼 목회 실명을 거론하면 우리 동기들이 다 보니까 김영삼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선교사에서 돌아오시고 파킨슨병이고 좀 또 그 대학원 공부하시고 돈도 없고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도 뭐 손수건이라도 뭐라도 그분이 그거를 주시나 안 주시나 제가 그렇게 막 부여해지고 그렇지 않은 그러나 그 마음에 담은 선물을 그것도 사모님,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 거하고 이렇게 두 개씩 꼭 갖고 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 목사님 이런 거 가져 좀 하고 그냥 그래도 그분은 꼭 가져오세요. 근데 또 한 분은 제 방에 오면 뭘 이렇게 뒤지는지 저도 저런 게 있었다 하는 걸 뒤져가지고 이거 나 주면 안 되니. 그래서 어제는 제가 줄 게 없으니까 어제 배터리 3개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기 차에 블랙박스에. 그러니까 그분 오시면 내가 겁나. 돈 있으면 돈 뺏기고 책 있으면 책 뺏기고 어제는 이제 다 뺏기고 없으니까 배터리 3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면 미안해. 근데 어떤 분은 오면 일단 목욕실부터 잠그고 일단 교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써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6개월 동안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헌금을 챙기다가 매출감사 헌금을 제가 안 챙겼더라고요.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무슨 절기 헌금이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 19만 원이 제 그 지갑에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오다가 속에서 그러는 거야. 이런 도둑놈.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거기 지갑에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다 넣었어. 예, 목사인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지갑 아시죠? 내 힘 아시잖아요. 차원하고 힘써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뭐 19만 원 더 얹은 거하고 19만 원 더 뺐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네 마음이 나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6개월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다. 제가 금요일날 너무너무 영적인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 전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우리 예배의 분위기하고 힘들다고 그냥 지쳐가지고 제가 막 모래는 시장 괜히 막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신방 다니고 이럴 때 예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6개월 동안 저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 작정하는 순간부터 긴장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죠? 성경은? 마귀, 사단.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는 마귀, 사단이 오지도 않아요. 등급이 안 맞아. 어? 기도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좀 오바야.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내가 7월 1일부터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딱 작심하는 사람에겐 바로 요놈이 이제 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작정을 안 하면 이미 그놈 아래에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예수 잘 믿기로, 성령님 의지하시기로, 6개월 동안 그분 붙들기로 선포를 하세요. 그분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스 하는 순간에 이제 그놈이 딱 여러분의 생각, 삶, 사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근데 이 방해를 이기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은 대로 승리할 것이고, 이 방해에 져서 넘어지는 사람은 6개월 동안 애만 쓰다가 허탕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받는 것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예배 후에 지금 기도하는 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 대적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효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왜? 지금 내 죄를 내 안에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아래 그 죄를 타고 집 짓고 있는 이놈이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 근데 이 시간 철저하게 뭐 하면? 얘기하면 이놈이 나가고, 없어지면 이제 기도하면 대적의 방해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을 때 이 악한 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내 철저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발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마음껏 한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제발 좀 이렇게 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0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해봤으니까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결국은 엉망으로 믿어서 지옥 가게 하는 거, 이거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